2015년 8월 23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저는 오늘 핵심이 되는 여호수아 2장과 6장을 들어서 설교할 텐데요. 핵심이 되는 말씀 9절부터 11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졌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아멘.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 보혈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그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참으로 여기는 모든 성도들 각인을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 가운데 성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귀와 영적 전쟁에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행위와 또 강인한 믿음과 용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어려움에서도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며 마음의 귀한 각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은 라합의 믿음과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라합의 믿음과 보상입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이 있었고 또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최강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주지의 사실이죠. 미국은 각 군별로 인재를 구출하고 또 특수 임무를 띠는 특수 경찰이라든지 정찰활동, 대테러전, 또 전쟁 등에 있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수부대들이 여러 있습니다. 미국에 내에서는 특수부대를 요원들을 배출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이름은 레인저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 육군의 최정예 군사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요원들을 배출하는 학교입니다. 최근에 미국 사상 처음으로 여군 2명이 처음으로 그 레인저 스쿨에 통과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기로 유명한 미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 같은 그런 특수전 요원을 양성하는 미국의 최고의 훈련 기관입니다. 이 레인저 스쿨의 육사 출신의 두 여군 장교 크리스틴 그리스토브 중위와 세이 헤이버 데이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은 61일간의 약 2달간의 지옥 훈련 과정을 처음으로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혹독한 훈련 과정으로 꼽히는 이 레인저 스쿨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기초 체력과 소부대 전술 등을 이수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산악 훈련이 중심인 2단계예요. 대부분 1, 2단계에서 낙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악어와 독사들이 우거르는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 생존과 도피 등을 배우는 생존 훈련이라고 합니다. 1단계 2주차에 이르게 되면 5일 동안 딱 4시간밖에 재우지 않는 그런 지옥의 주가 또 있습니다. 이 렌저스쿨은 1950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 2015년까지 모든 전투병과를 모두 남자에게도만 해당했는데 이제 여자도 그 렌저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를 허가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4월에 모두 19명의 미 여군이 지원했는데 17명이 중도에 탈락 포기하고 이 두 크리스티 중위와 세이브 헤이버의 대의가 통과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지금 여성 이 레인저들의 탄생으로 미군 군조직의 마지막 성장벽을 허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해군 참모총장도 마지막 금리의 문으로 불리는 이 네이버 실 특수부대 육해공을 어디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도 이제 여성들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여성들입니다. 갈수록 사회에서도 남녀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율도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남자가 하던 일을 여자도 할 수 있고 이제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육아직을 하고 있는 남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서 많이 어긋나지만 이게 마지막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교회에서 우리도 잘 훈련받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훈련받는 그리스도인 강인한 군사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강인한 체력, 신체 조건, 정말 레인저 스쿨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체력 조건만을 갖춘 사람이 지역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에도 설교를 모두 이 구약의 한 여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가히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크게 칭찬받고 또 보상받은 여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본받을 대상이고 그들의 행적을 한번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진로를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회사의 존폐를 앞두고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투자 상담가들이 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 앞에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전장에서 군 지휘관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병사들의 생이 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할 때가 고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며칠을 고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한 번씩 다 거쳤을 것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성별할 것인가? 내가 이 성경을 버리고 바른 말씀의 한글팀 성경을 내가 볼 것인가? 여러분 생애 결단이 중요한 결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간판 보고 오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 결단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령도로 믿는 지옥교회 대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결단이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결단이 다 있습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섬김은 어떤 모습인가? 많이 고심했고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반대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이걸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결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단은 양다리를 거칠 수 없어요. 두 가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의 선택은 포기가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배교와 타락의 시대의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나 오늘 그저나 어느 때라도요. 저녁 노을에 더 아름답게 뜨면 주님께서 내일 아침 오시는가? 오늘 저녁 오시는가? 그래서 저는 구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보면 소망을 갖게 해요. 구원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마지막 그 살얼음판 가다 보면 깨지게 되면 그냥 빠지게 되죠.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이 오늘날 세상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대환란이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은 숨이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면 급장 지구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를 공중에 있는, 이 허공에 있는, 떠있는 지구를 붙드시는 것은 이사야 말씀에 허공에 있는, 공중에 있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이 우주에 떠 있으면서 계속 자전거와 공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에게는 이제 언제 지구로 떨어질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정말 절철절명의 순간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 전도를 주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걸 거부해버려요. 이제 제가 봐도 1년, 2년 지나면 생을 마감할 사람들처럼 보이는데도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시골 여러분 복음을 전하보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노인들, 그 어르신들은 평생을 밭을 일구고 농사를 져서 주름살에 깊게 배어 있는데도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 상태에서 머물기를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정말 안개와 같은 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제약이 난무하는 곳에서 온갖 이단들이 활개치는 가운데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지금 주님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이 자리에 성별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을 바로 여호수아서의 바로 2장에서 라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2장에서 보면은 여리코 성읍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모세도 정탐꾼을 보냈었죠. 여호수아도 이 정탐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정탐꾼에서 그곳은 우리가 쳐 부숴서 가서 승리해야 할 곳이라고 그랬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는 80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120살에 이제 부름 받아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만 명 되는 그 이트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맡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목전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상당한 지금 그렇게 담대함과 강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명하지 아니하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가는 대로 모두 다 아무것도 자비를 베푸지 말고 다 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강건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과 엄청난 위로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 때 지금 나이가 92세예요. 지금 92세 지나가도
별로 볼 수 없어요. 그러죠? 백발이 성성하고 자신의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갈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는 이미 아말렉과의 첫 전투에서 훌륭히 전쟁을 치룬 전쟁의 지도자입니다.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대장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40년 광야 여정을 끝내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맞닿는 이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정복 전쟁입니다.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미 모세가 뒤에서 딱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요. 본인이 모든 걸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이 과거에 정탐군을 갔듯이 여전히 정탐군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묵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그 손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하필 창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개혁성경에서 기생라합이라고 나오는데요. 기생라합은 지극히 한국형 번역이에요. 기생은 창녀와 다릅니다. 창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그 귀천한 직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직업이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결코 존중받지 않고 사람 대우를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에요. 기생이 아니에요. 술 따라주는 기생이 아니에요. 창녀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간 곳이 바로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2절 3절 보면 누가 여리코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라합에게는 이미 지금 이들이 누구인지를 이미 오히려 그 여리코 왕이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몰랐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보고가 되어서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들의 정체를 알려줬던 것입니다. 자, 그들의 정체를 알면 라합이 해야 할 건 결단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여리코 왕에게 보고를 하든지 그들을 숨겨두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라합은 이미 마음의 믿음에, 자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숨겨놨다. 이미 살려두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다른 데로 다 이렇게 속인 것입니다. 한편 그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서 가지런히 쌓아둔 산대로 숨겼더라.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루까지 갔으며 쫓아간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중요하고도 큰 결단을 내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단이 있을 것이에요. 라합은 지금 중요한 결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1장을 보시면 이렇게 무의미하게 처음에 1장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는 아주 정말 지루하게 짝이 없는 그런 계보들이 나와요. 11개 역대기상도 나오죠. 여러분, 그 계보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능력자이신 사역자로서 우리 주님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보여주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고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에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계보는 바로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족보이지만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족보예요. 왕의 계보인 것입니다. 그 왕의 계보에 지금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왕의 그 족보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제외한 5명의 이방 여인이 나와요. 다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룻이 나오고 바세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을 정확히 거명한 사람이 2사람 나와요. 바로 라합과 룻입니다. 라합과 룻을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행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라합은 오전 설교이고 룻은 오후 설교예요. 모두 다 흠집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카나안이었어. 이방 여인이었죠. 자신의 시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한 죄를 지은 여인이었어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라합은 아모리인이었고 직업적인 창녀였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들이 쳐들어가서 카나안인, 아모리인, 모압 여인, 히딘, 암몬인 모두 다 그냥 가차없이 다 처단해야 할 민족들이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요. 바세바는 히딘 여인이었습니다. 르호밤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인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흠이 많은 여자들, 특히 여자들은 정통으로 유대인도 아닌 이방 여인들을 왕의 계보에 넣었을까? 이런 사실까지는 사실 개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알지 못합니다. 왜 이 흠이 있는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 예수님의 왕의 계보에 들어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수치와 죄악과 본성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똑같은 흠이 없는 똑같이 흠이 있는 그런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맛보게 하며 이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으로 우리의 허물이 다 제거되었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여러분 그 왕의 우리가 생명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여인들이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흠이나 허물이나 죄가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없지만 그런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흠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 그 흠과 허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용서받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때와 장소 그 사건에 있어서는 꼭 거기에 여인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나와요.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중요한 때 남자가 아닌 그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림으로써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여인들이었어요.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었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 침례교회에 보시면 어디든지 자매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매가 있고 한 교회 지역교회의 강성함은 여러분 형제님에게도 달려있지만 자매님에게도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자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 동일하게 해당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고 과감한 결단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2가지에서 설교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받은 보상이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과 보상은 첫째 라합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라합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라합에게 그 가정에게 주기로 또 그 가정을 살려주기로는 약속은 없었어요. 전혀 그런 약속도 언약도 생소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라합이었어요. 더군다나 창녀였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자 지붕 위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8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갔더라. 지금 지붕 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미 전쟁 끝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에게 붙여주셨다는 얘기죠.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키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옥이란 왕은요 거인이었어요. 철침상에서 자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라합의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합의 이런 믿음의 말은 한가롭게 바람을 쐬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이 믿음의 말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가족이 생과 사를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참으로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약속한 믿음도 아니었는데 이미 이 정탐꾼의 앞으로 쳐들어올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삐뚤어진 세대면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방 여인은 믿음은 아주 대단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라합은 이방 민족의 창녀일 뿐이에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라합은 지금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정탐꾼이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쳐부술 것입니다. 그런데 총성 하나, 아니 여러분 칼알과 활 쓰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위기가 닥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위기는 기회이다.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위기가 왔다는 것은 더 하나님께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매달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다른 집도 아니고 하필 창녀 라합의 집에 가는 것은 창녀 라합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탐꾼이 들이닥쳤을 때 창녀 라합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일찍이 그 믿음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파죽지세로 지금 밀려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과 암몬 족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시온 왕과 바산한 옥을 다 무찌른 것을 그들이 들었던 것이에요.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들어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갈고 십자가에서 봤어요? 우리는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고 내 안에 믿고 들었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형성된 것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들었어요.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아노라. 분명히 그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병에 되지 않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는 것은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중요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의 변결을 눈으로 실감했죠. 라합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기회는 단번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때로는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증문 가끔 보면은 몇 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한국 신년성을 봤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10년 후에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그때 깨달았던 것이.
그때 먼저 알았다면 더 풍성한 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좋은 기회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포착을 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이 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기회를 잘 포착했죠? 근데 라합에게는 그런 기회가 또다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군이 돌아가면, 여기는 지금 바로 여리코는 이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라합은 이 시대의 대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는 것을 라합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던 많은 조력자들, 그 군대, 그 용사들은 그 시대에 이미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용사들이 다윗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미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어요. 파죽지세처럼 이스라엘이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진격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고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를 동풍을 불어서 갈르게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자신의 믿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은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약속도 언약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 그대로 대입한다면 라합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생소한 사람이었고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라합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라합이나 우리나 다 같은 처지예요. 그렇죠? 라합은 들어서 믿어본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도 않고 듣고 믿은 것은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가치 있게 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믿음을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자신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왕의 음식으로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창문을 열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의 신성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해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 푸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고 다 태워 죽인다고 했을 때도 그들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불타는 뜨거운 유목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의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설마 우리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내 믿음에 대한 변함이 없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가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사르밧 과부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집에 갔을 때 그들은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가지고 이제 먹고 죽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해가서 나에게 내라. 내가 먹을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매몰찬 부탁입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마지막 양식을 당신 우리 걸 뺏어갑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를 2개 주워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선지자에게 바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않고 기름병도 비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보상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아십니까?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민족이 전체 다 죽임을 당하는 법령에 이미 도장이 찍힌 거예요. 민족의 멸절이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는 어떠한 말을 했습니까?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도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내가 법을 어기고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요.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에스더가 그렇게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이 시대도 라합처럼 에스더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과 같은 자매님들이 필요해요. 그런 믿음 같은 우리 형제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스스로 시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시험이 당하면 여러분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취소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간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요. 내 몸을 거기다 다 던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말씀드려서 공을 던지면 상담하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이미 맡기는 것이에요. 라합의 믿음과 보상에서 두 번째 라합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족을 살리고 자신은 이스라엘 왕조를 낳게 하는 영광을 낳았던 것입니다. 가족이 살리고 왕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계보에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12절부터 14절 잠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라합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오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자, 뭔가가 여러분 주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게요. 거래라는 것은 그런 것이 그렇죠? 예. 내가 당신을 살려줬는데 당신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표를 달라야죠.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 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예, 그렇게 해서 보내줬어요. 좀 넘기셔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의 일을 발설한다면 그때 우리는 내가 우리로 맹세한 내 맹세에 대하여 무지하리라.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쭉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표시를 해둔 거예요. 이 집은 나의 집이다. 그들만의 약조를 한 것이죠. 라합의 마음은 이미 각오가 서 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국적도 이미 여리고를 가나안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예요. 앞으로 이 땅을 점령할 이스라엘의 편에 내가 그것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살려줘라는 게.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 그녀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확실한 결단이 늘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요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선하신가 옳은 것인가 의로우신가 교회의 편에서 유익이 될 것인가 늘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역과 교회에 관한 것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우리 가정의 믿음과 앞날과 또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 내 믿음의 향방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용사가 되었을 때
언제부터 용사가 되었는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부터 다윗이 용사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골리앗을 내가 처단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설 때 이미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양치는 양들을 채가고는 그 사자라든지 곰은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담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양을 뺏어가는 것은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그 사역자 일꾼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아까 오전 성경 공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11장에서 그 고난을 받을 때부터 사역자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마스커스의 도상에서 이미 그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이미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미 사역자 길로 들어섰던 것이.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일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여러분은 늘 중요한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내 결정,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 호감을 살 것인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어디선가 표명을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8장에서 18장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레사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대결했을 때 승리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둘 중에 하나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믿음이 무엇이냐? 아직까지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들어놓은 사람이에요. 성별했다고 하면서도 한글 킨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 하면서도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시간이 되면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참석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나면 여러분 그때 구원해달라고 영접기도 했을 때 생각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원해주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영접기도 했으면 즉시 구원해주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 나의 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라합이 내가 너희들 보내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살려주겠다. 그래서 다가온데 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녀가 창문에다가 주홍색 줄을 매달아놨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 넘어가서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D-Day가 왔어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혀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정탐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더 철통같이 경계했을 것이에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전쟁에는 항상 이 말이 있어요. 이 전쟁은 내가 내 손에 주었다. 다윗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도 항상 했던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안 듣고 전쟁에 참여할 때가 한 번 있었죠. 바로 아이성 정복했을 때 그날 그걸 안 했어요. 너무나 가볍게 봤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 손에 주었느니라 했을 때 그 전쟁은 승리한 거예요. 백전백승입니다.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은 그리하라.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니라.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 때 너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르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들은 힘 하나 쓰지 않고 처음에 하루 동안 날마다 6바퀴 7째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돌았을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큰 소리를 지르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제 정복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처부술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을 보시면 이 성읍, 즉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받을 것이라. 장녀 라합, 즉 그녀와 그 집안에 있는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기억하시죠? 예,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한마디로 탐욕이 생기지 말라는 거죠. 물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장녀 라합과 그녀의 아비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게 거하나니 이는 그녀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라. 여호수아가 그때 백성들에게 엄명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고 성읍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주 앞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 그의 첫째 아들을, 그가 그 문들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라합에게는 그렇게 선대해 주시고 그 가족을 살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룻기 4장 22절, 21절,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해서 룻기가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새의 아버지는 바로 보아스예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는가? 바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은 것입니다. 이 전국전쟁에서 살아남은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 회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살몬과 혼인하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를 낳게 돼요. 바로 룻기의 그 부유의 주인공 보아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룻기서 4장 21절에 보면은 라합에게서와 룻에게서 생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생략된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령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여자 마리아를 제외한 그 여인의 이름을 바로 라합과 룻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1절에 보면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곳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선대하고 친절을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거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소홀히 여기지 않으셔요. 작은 것 하나라도 가치 있게 주님의 사역에 관계된 일이라면 그 모든 걸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라합의 가족 전체가 살았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그 계보에 왕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성령 믿는 사람이 가정에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지금 라합은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뭐예요?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이죠. 여러분의 몸 라합의 믿음과 결단은 그 보상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듯이 장녀 라합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그 계보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의 1장 5절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고 약속과 언약들로부터 생수한 피천하고 가련한 락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저는 왕국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자세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의 많은 용사들, 믿음의 이인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창녀 라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느니라. 멸망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넘치도록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라합은 믿음으로 보나 용기 있는 결단으로 보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보상인 것입니다. 연약한 하인 여인이었지만 창녀로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가정을 살렸고 민족을 살리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믿음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별을 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 신실하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말씀을 읽어야겠고 무엇인가 규칙적으로 내가 지역교회 안에서 뭔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좋은 결단이고 좋은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앞뒤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오는 축복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여러분 많은 것들로 생각지 못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것을 상상했겠습니까? 자신의 가족만 사는 것도 과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라합 같은 믿음으로 또 그러한 자매 또 그러한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그러한 결단으로서 주님에 대한 귀한 상급과 보상과 또 은혜가 있으시길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